에스겔 48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장이 있는데 그것이 37장과 47장입니다. 37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고 47장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다시 한번 섹타, 구역, 지역을 정해 주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그 영혼을 성령께서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셔서 성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땅 분배까지도 말씀합니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저들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일제 36년, 만 35년인데요. 그 35년 동안 많은 우리의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았지요. 아니 또 의도적으로 그 일본 놈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지요. 70년이 얼마입니까? 강산이 7번 변하는 것, 세대가 2번 반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 확신을 주시는 거죠. 47장에 가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측량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성전은 곧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얼마만큼 은혜를 주시냐. 우리가 이사를 하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교회를 옮길 경우가 있는데 왜 그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고르느냐. 바로 그런 거잖아요. 어느 교회가 은혜가 있느냐, 어느 교회가 성령 충만하냐, 어떤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느냐, 그런 곳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며 성숙해 가면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분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지금 측량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곳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내 평생 소원 성전 사랑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은혜가 있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성전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내 아버지 계신 것,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곳이 성전이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성전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 신령한 집을 의미한다. 오늘 새벽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집, 심령 성전을
하나님이 비유로 성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얼마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갈 수 있느냐, 받은 것만큼 흘러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 얼마만큼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많이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 그 사람의 신앙, 믿음, 사모함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1절 가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것은 지금 실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에스겔의 어떤 상태예요? 환상 중에 에스겔의 영혼만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셔서 저 가나안 땅 위에 그쪽을 보시면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팩트는 아니지만 영적인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지만 그 환상 중에 보이시는 것은 영적인 실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환상을 본다, 계시를 본다, 이상을 본다, 그게 실제가 될 수 있잖아요. 실제가. 2절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문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온다. 성전에서 계속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샘물이,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생수만 마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생명수, 이 물을 얼마만큼 마시느냐, 얼마만큼 그 물에 내가 잠기느냐.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어떤 사람은 발목에 오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목에 온다는 것은 아이들이 장난하기 좋은 물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유치원 정도의 겨우 이제 신앙생활을 자기 발로 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되게 처음에는 전도자에게 이끌려서, 인도자에게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대부분은 부인들이, 아내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사람들이 남편들입니다. 그러면 따라 나오다가 이제는 끌려 나오지 않아도 내 발로 걸어서 주님까지, 주의 전까지 갈 수 있는 믿음, 발목에 채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물이 많이 있는 거는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물이 조금씩 고여있는 얕은 곳에 가서는 장난치기를 좋아하죠. 거기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도요, 어린 상태는 발목까지밖에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그 사람이 경험하는 건 발목 상태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다 영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육신적으로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지가 뭔데 사흘 동안에 다시금 이것을 일으킨다고 그러냐.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육체가 성전이거든. 예수님은
육체, 성전,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데 영적인 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성전만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어린 아이들에게, 유치원생들에게 아무리 미적분을 가르쳐주고 뭐 화학이 뭐 H2O가 물이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유치원생들은 그저 이게 나비고 이게 뭐 호랑이고 호랑이가 뭐 새끼를 낳아서 또 뭐 고양이가 아니라 그거는 고양이가 새끼가 고양이다 이런 거나 알아듣지 그 이상의 것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같이 읽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여기까지. 아멘. 무릎에 오르고. 이제 다시금 측량하니까 물이 무릎에까지 와서 무릎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수영장에 가면은 아이들이 노는 곳은 무릎 정도밖에 물이 안 찹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노는 곳이야. 초등학교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영성을 할 때 4단계에 있어서 제1단계가 발목이라고 한다면 2단계쯤은 무릎 정도 될 거예요. 무릎 정도만 돼도 조금 겸손해질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정도가, 무릎 신앙까지만 돼도 그래도 인도하고 전도한 아내들은 남편이 꽤 대견스러울 거예요. 언제는 끌고 망아지 모양 끌고 와야 되던 것을 이제 자기 발로 걸어올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무릎 신앙입니다. 이 무릎 신앙 때에 낙타 무릎같이 그렇게 무릎이 아주 무릎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금방 허리의 신앙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무릎 신앙까지만 가도 꽤 괜찮은데 대부분 발목의 신앙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 조금 더 가서 유치원을 지나서 초등학교에 무릎 신앙까지 간다. 그 다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3번째 단계는 물이 허리에까지 오르고, 얼마나 물이 많이 흘렀으면 허리에까지 오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꽤 한참 믿음으로 무릎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허리에까지 오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이 허리에만 차도 꽤 좋습니다. 수영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까지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대부분 모든 거 할 수 있거든요. 허리는 상하반신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허리가 시원치 않은 사람은 운동도 다른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중요한 겁니다. 허리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허리를. 예. 여기 허리까지 온다면 진리 단계쯤. 진리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단계거든.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면은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더더욱 이 말씀, 진리 단계로 경험되어지는 단계. 신령한 멋있는 단계로 이제 막 지어져 가는 그러한 것. 고등학생, 아니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쯤 되겠지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단계란 말이죠. 허리 단계까지만 와도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4번째 단계입니다. 생명 단계.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물이 얼마나 많이 창이라고 흘러 넘치는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건너질 못한다는 것은 키를 훌쩍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이 목까지 찰 때는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한번 들어가 목까지 찰 때는 걸을 수 있지만 목을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까치발을 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요. 이거 그때 뭐 해야 돼? 수영해야 되는 거예요. 수영. 그래서 여기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물이 가득하여 헤엄할 만한 물이요. 물이 그러니까 내 키를 넘어버린 거예요. 헤엄할 물로 쫙 잠겨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 가라사대 하면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이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들이 누워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뜨잖아. 이게 배영이잖아. 배영. 그렇게 가졌죠. 아니 저 사해에 가면은 뭐 배영하지 않아도 거긴 다 뜨니까. 거기는 보통 염분이 바다에는 2 내지 3%인데 사해는 20% 정도, 20% 내지 25%. 염분이 많으니까 그냥 사람이 가면 뜨는 거예요. 그냥 둥둥둥둥. 이게 헤엄할 강은 완전히 우리의 키를 넘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는 그러한 것이 헤엄할 만한 강, 건너지 못할 강, 헤엄칠 만한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단계의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내가 다 살아왔지만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저는 옛날에 그 김세환 씨가 기타 메고 다닐 때 부르던 그런 노래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좋은 걸 어떻게 그녀가 좋은,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전 그 좀 찬양곡에 넣었으면 좋겠어. 좋은 걸 어떻게 주님이 좋은 걸, 이렇게 쫙 해서 주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냥 헤엄할 강이 되어서 헤엄칠 만한 거기 되어서 주님이 너무 좋은데 내 평생 소원 성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다 있고 다 버리고 다 그래도 버릴 수 없는 주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가능하고, 이게 건너지 못할 강이야.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는 나는 물론이거니와 그 건너지 못할 강,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됩니다. 자, 6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흘러가니까 그 바다에, 죽었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행복은 흘러 넘쳐서 이게 바이러스와 같이 계속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도 흘러 넘쳐 전해지고요. 나의 비전도, 나의 소망도, 나의 기쁨도, 나의 즐거움도, 나의 감사도, 나의 평안도 계속해서 바이러스와 같이 전해지는, 흘러 넘치니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전해져. 오순절 사건 때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그냥 전해지잖아요.
꽃이 피어 있으면은 벌나비는 초청하지 않아도 그냥 와요, 와. 오라고 초청하지 않아도 와요. 뭐 냄새 오는 거죠? 냄새 맡고, 향기 맡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향기의 반대는 뭐예요? 악취. 악취가 나는 곳엔 또 초청하지 않아도 오는 놈들이 있어. 뭐가 와요? 똥파리가 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벌나비가 오느냐, 똥파리가 오느냐,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게. 은혜 받지 못하고 늘 발목에 채이는 데서, 아니, 그물도 없는 곳에서 있는 그렇게 거하던 사람들은 똥파리가 모이는 거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 차고 넘치면 늘 거기에는 벌나비가 모여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야 돼. 흘러 넘쳐야 돼. 9절 같이 읽어요.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설 것이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다. 모든 생물이 산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살리는 영이시거든요.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주님이 몰아다 놓으시니까. 그냥 플랭크톤이 고기들의 먹이들이 너무 많게 하시니까 고기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니.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나 봐요. 고양이들이 막 주차장으로 들어와요.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놈들아, 그래서 쫓아내서 니들은 은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은혜 받으면 잔디밭에 와서 배설을 안 할 텐데, 잔디밭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한 놈들이 가서 계속 배설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무슨 파리가 모일까요? 근데 그게 뭐요, 그게 쌍디그농 파리가, 아이고, 그게 모여가지고. 근데 이쪽에는 야외 카페에 요새 방아라고 하는 그 방아 잎도요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방아라는 꽃이 막 피거든요. 그냥 벌나비가 거기는 참 오는 거예요. 반대야, 반대. 저쪽에는 고양이 쌍디그동 거기에 있어서 그 파리가 모이고, 이쪽에는 아주 향기를 맡고 벌나비가 모이고, 양쪽을 다. 살리는 역사, 놀라운 역사,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고기가 많으니까 어부가 거기 이제 설 것이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나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심이 많다는 것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주님이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 그리고도 심히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획골을 올렸잖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고기를 많이 몰아다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그냥 막 흘러 넘치니까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다. 여기에 그물 치는 어부들은 신나는 거지 뭐 그냥. 저도 그 전에 아버지를 따라서 한강 하류에서 그물질 해봤거든요. 낚시질, 준학을 뭐 아시는지 모르겠다. 낚시질은 이렇게 하나하나 둘 끼워가지고 하잖아요. 준학이라고 하는 것은 줄을 쫙 해서 줄에다가 낚시를 계속 깨는 거예요. 50개, 100개, 150개 쫙 놓으면은 이게 낚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걷어 올리면 거기에 그냥 쫙 고기들이 딸려 올라오는 거야.
그물은 그물질대로 재미있고 준학은 준학대로 재미가 있는데요. 야, 한 번은 얼마만한 고기를 잡았냐? 애만한 고기를 잡았어. 애만한 거. 1m도 넘는 것 같아. 이름하여 농어라는 거. 농어. 이야. 그 한강 하류가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이게 그 겹치거든요. 민물과 바닷물이 그 합쳐지는 것이 고기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이게 바닷 고기들이 거기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잡으면 신나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고기 많이 잡는 날은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 신나는데, 고기 못 잡는 날은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 잘 되면 기분 좋잖아요. 서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서집사님이 별 장사를 다 해봤거든요. 뭐, 옷 장사를 하네, 양말 장사를 하네, 그 다음에, 여기 그거 뭐야, 화곡동에서 그 하던 그 도너스 장사를 하네, 뭐, 횟집에 회 장사를 하네, 그냥 뭐 카드 장사를 하네, 별 장사를 다 해봤어요. 정말 서집사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인데, 야, 그렇게 하면 뭐해, 돈을 벌어야지. 아유, 맨 애만 쓰고 수고만 했지. 이 돈도 하나님 그래서 벌게 해주셔야 되고, 잘 벌기만 하면 안 돼. 또 관리를 잘해야지. 김석종 장로님 돈 억수로 많이 벌었대. 근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다 갖다가 남은 게 없잖아, 남은 게. 아이고, 그러니까 장천수 권사님 고생이지. 남편이 사업 잘 못하고 그러면 부인이 고생이야. 남편이 목회 잘 못하면 또 부인이 고생이지. 똑같아, 이거는.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김성찬 집사님도 부인이 그래서 고생하잖아. 아니, 왜 깡통 아파트는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거. 아유, 이 참. 그 투자도 잘해야 돼. 투자도 이게 잘 기도하면서. 고기를 하나님이 많이 잡게 하시면 얼마나 신나요. 장사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냥 이러면서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세일즈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첫 오더를 받는 날은 너무 신나거든요. 그리고 세일즈 잘 되는 날은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아이고, 제가 별 세일즈 다 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저는 가정교사도 해보고요, 세일즈도 해보고요, 은행원도 해보고요. 참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목회하는데 다 도움이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별 경험을 다 시킨 것 같아요. 요셉에게 종살이 하는 경험, 감옥 생활하는 경험, 그런 경험 다 시킨 것 같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점심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 딱 라면 하나 먹는데, 라면에다가 떡을 넣어가지고 떡라면집을 갔는데, 오늘은 떡이 한 개라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떡 조각을 세면서 먹어본 시절이 있다니까요. 짜장면 집에 가면 오늘 짜장면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배고픈 사람 심정도 알고요, 어려운 사람들 심정도 아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은혜로 추억으로 남는 거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 바닷물이 쫙 밀려 들어왔다가 썰물 때 나가잖아요. 진펄과 개펄은 이제 그게 햇빛이 나서 마르면은 그게 소금밭이 되는 거예요. 소금밭. 소금밭은 더 이상 소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와도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진펄과 개펄과 소금밭과 같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할 때는 은혜를 받아야 돼. 변화할 때는 변화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어말 강으로 이걸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지금 부르셔도 좋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너무 멋있죠. 12절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강 좌우편은 사시사철 각종 과일나무가 끊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좋겠어요. 수고 조금만 하면 갖다 먹는 거예요. 손에 닿기만 하면 갖다 먹는 거예요.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밖에 열매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죠? 근데 세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새 열매를 먹는다. 야,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물이 성소는 뭘 말해요? 성전. 성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은혜가 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은혜 받은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사랑이 곧 주님 사랑, 주님 사랑이 성전 사랑, 성전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된다. 열매가 매달 새롭게 달린다.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된다.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버릴 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버릴 게 없어.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며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미 모세에게 다 하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요셉은 왜 두 몫이죠? 예. 요셉에게 누구 몫을 갖다 줬어요? 누구 지파의 몫을? 레위 지파의 몫을 요셉에게 더 줬어요. 레위 지파는 대신 뭐 먹고 살아요? 예, 백성들이 드린 11조 먹고 살아요. 레위 지파는 난 딱 뺏어다가 요셉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딱 주었어요. 요셉이 구세주잖아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70명의 식구를 애굽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살게 했으니까 요셉이 구세주. 요셉에게 하나님 그래서 두 지파를 주셨어요. 영적인 계보는 요셉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계보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영적인 계보는 그러나 요셉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지파씩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연고로 11조를 가지고 일하지 않아도가 아니라 지파의 몫을 주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 먹고 살았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2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의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곧 이게 포로된 지 25년 만에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건데 45년 후에는 다시금 본토로 돌아가서 이 역사가 이룰 것인데 에스겔에게 쭉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돌아가서 다시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영적으로.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맞춰져 가지고 살이 돋고 심줄이 돋고 생기가 돋아서 군대가 되고 회복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저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발목, 어떤 사람에게는 무릎, 어떤 사람에게는 허리, 어떤 사람에게는 헤어말 강으로 다 주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징계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강물이 흘러 넘쳐서 내가 헤엄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살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부르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시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가 모두가 은혜입니다.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